정하길 TV입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댓글 부탁드립니다. 떼어놔야 된다고 지금. 그런데 멍청한 네.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여기가 좋사오니 현상이 좋다 뭐 진중이고 뭐고 다 관심 없고 현재 그렇게 참 부귀영화를 누리는 현재가 좋다는 식으로 해가지고 침묵을 하고 오히려 우리를 보고 교회 내에서도 극우란 프레임을 덮어 씌워가지고 저 좌파들하고 한덩어리 돼가지고 공격을 하는데 심지어 뭐 12.7 세력까지도 우리를 갖다 거리를 두고 하니까 참 한국 사회 나라가 희망이 없는 것 같아요. 아니 목사님 내가 계속 얘기하잖아. 우파가 오른쪽이라는 말이 아니고 옳다라는 뜻이라니까. 라이트. 그러니까 라이트 옳다. 극우라는 것은 매우 옳다 이런 말이야. 매우 옳은 거죠. 그럼요. 아니 누구야 저 사람 이재명가 지금 자기는 중도 보수다 이렇게 하잖아요. 지금 하다지는 막 별 소리를 다 하는 거예요 지금. 정치에서는요. 정치적 논리에서는 중도가 없어요. 뭐 정치에도 없고 신앙에도 없습니다. 좌냐 우냐. 아니 네. 신앙에도 없습니다. 뜨거움 뜨겁고 차가움 차가운 거지. 뭐 그렇죠. 아니 신앙도 그렇고 세상에 중도가 어디 있어요? 중도가. 괜히 그 써놓는 그 프레임이 이거 이러다는 극으로 가면 중도 놓친다. 아니 보수파가 맛을 잃었기 때문에 다 떠나간 겁니다. 맛을 기다려내고 그러니까 강력한 이 참 보수적인 색깔과 컬러 자유민주주의 그 사상을 지키겠다는 그런 분명한 그 있을 때에 소위 저들이 말하는 중간에 사람 다 이쪽으로 기울어지는 거지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진정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가기를 원하면 기독교를 인정하느냐? 에? 기독교를 인정하느냐? 공산주의나 중국은 기독교를 인정 안 하거든요. 종교를 자체를.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고 또 하나는 뭐냐면 세계 언어가 어디냐. 세계 언어. 세계적인 언어. 지금 중국어를 배우고 있는 나라가 한국 외에는 없어요. 지금 한국도 지금 안 배워. 그래. 예. 지금은 이제 중국도 이제 끝났어요. 그 영어고 지금요. 세계적 언어로 지금 뻗어나가고 있는 게 어딘지 아십니까? 우리나라 말이야. 한글입니다. 한글. 한글이 지금 연예인들의 그 세계적인 활동을 통해 가지고 한국말 배우는 게 청소년들의 꿈인 거예요. 그게 한국에 와보는 게 꿈이고 예. 그렇게 우리나라가 잘 나가고 참 똑똑한 국민들이 해가지고 젊은이들이 해가지고 세계적인 국가로 비상하는데 이걸 발목 잡는 놈들이 바로 공산주의 세력이고 종북 세력이고 친중 세력이라는 거죠. 그게. 그러니까 미국이 우리가 친미여야만 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친미여야만. 친중으로 가는 순간 나라는 망하는 거예요. 친미는 이거는 어떠한 그 내용이 들어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나라에 사명을 준 거예요. 제사장의 나라로 세계 경찰의 나라로 세계를 돕는 나라로 하나님이 세웠단 말이야. 그 지금 그들이 돈을 억수로 써가면서 세계 나라를 지켜주고 있단 말이야. 그래 인류 역사 속에 보면은 우리가 뭐 성경의 5대 제국사 뭐 4대 제국사 이렇게 말하잖아요. 흔히들 우리가 이스라엘을 둘러싼 그 제국들 아수르 바벨로니아 그 페르시아 그 헬라 로마로 이어지는 5대 제국을 주로 말하는데 그 5대 제국이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고 그렇게 언급하는 것은 그 제국들조차도 우연하게 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권적 섭리에 의해서 움직이는 겁니다. 네네. 이 나라가 패권 잡고 있다가 또 얼마 있다가 이 하나님이 반역하면 또 새로 패권을 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세계 이 정치 질서에도 하나님이 개입하는 겁니다. 패권 국가를 통해가지고. 네. 그러다가 역사 속에 보면 대영 제국이 세계를 하다가 이제는 명실공히 미국이라고 하는 그 팍스 아메리카노 시대가 도래돼가지고 전 세계 영국도 결국에 영국의 해고를 통해 전 세계를 해가지지 않는 나라를 만들었는데 1, 2차 대전을 통해가 영국이 완전히 그냥 다 국가의 그 모든 기운이 소진돼 버리고 이게 고스란히 이제 미국으로 넘어가지고 미국 해군이 우리가 잘 아는 그 소위 말하는 10만 톤 넘는 항공모함 전단이 11개쯤 있습니다. 미국에 네. 11만 톤 되는 이 11만 톤의 11개 이 항공모함이 전 세계 바다에 없는 곳이 없는 거예요. 네, 맞아요. 어떤 나라에 문제 있고 또 자연재해가 발생하면 제일 먼저 뛰는 게 미국 함대가 갑니다. 네. 구출하기 위해서. 네. 나라 민족 인종을 초월해가지고 네. 그만큼 지금 미국은 세계를 경영하고 있는 것은 바다를 지배하기 때문입니다. 바다를. 네. 네. 바다를 지배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미국을 대신할 만한 그런 나라가 우리 지금 현재 세대 아래서는 잘 드러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저 미국하고 가까이 주고 저런 미국하고 이승만 대통령이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라는 여러분 이름 들어보십시오. 한미 상호 방위 조약입니다. 네. 이름 희한하잖아요. 네.
그 당시에 우리가 무슨 미국한테 도움을 줄 만한 힘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상호나마 상호. 예. 미국 이럴 때 우리가 도와준다. 한국 개뿔 $100도 안 내려서 당시에 미국을 도울 일이 뭐겠습니까? 지금은 도울 수 있다고. 그래 지금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당시 이승만이라는 인물은 정말 대단한 인물인 겁니다. 예. 미국이 안하락했거든. 이 부담스러워 가니까. 그러나 이승만 대통령이 탁월한 외교력과 배짱과 이 신앙적인 그 관점에 해가지고 한미 동맹을 딱 관계를 맺어놓고 앞으로 두고두고 우리 후손들이 이 조약 때문에 이렇게 혜택을 입을 것이다. 사실 미국이 주둔함으로 전쟁이 없었고 우리나라가 국방비에 만약에 미국 군대가 없었으면 우리도 북한처럼 군비를 투입했으면 경제개발 일이 안 됐습니다. 전부 다 그걸 경제개발로 투자하고 얘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정말로 미국의 도움으로 이렇게 이만큼 컸는데 이제 가지고 미국 알기를 우습게 알고 반미운동이나 하고 점령구이를 떠들어쌌고 이 나라는 정말로 우리나라는 참 이거 나는 여러 가지로 생각하는데 은혜를 모르는 거야 은혜를. 어? 아니 홍 목사님 오늘 방송을 해보니까 한이 많이 서려있어. 가슴에 불이 있어 지금. 예? 내일 혼자서 방송 한번 해가지고 한번 다 토해내. 다 토해놓고 강원식 목사 가만히 있지 말고 평택에서부터 왔으니까 얘기 좀 한번 지금 체제전쟁 중이잖아요. 네, 그래요. 체제전쟁 중인데 지금 이게 사실 보면 영적 전쟁입니다. 사상전인데 교회들 안에도 목사들이 왜 말도 뻥끗 못하는지 아세요? 교인들이 떠나간다는 거야. 그러면 교회 안에 하나님 중심의 기독교 사상을 따르는 게 아니고 유물 사상을 따른 공산주의를 따를 수도 있잖아요. 신앙 근본이 우리가 벌써 사상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신앙에 그들이 유물 사상을 따르는 사람은 네. 그 속에 신앙 본질이 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예.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는 관계로 나아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상전은 우리 유물 사상과 기독교 사상이 절대로 하나 될 수 없습니다. 그래 유물 사상을 가지고 있는 저들에 대해서 교회 안에서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을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에 우리 정광훈 목사님을 써서 광화문에서 계속 예배 드리죠. 어저께 그 추운데. 어제 엄청 춥습니다. 엄청 추운데도 전 목사님은 위에서 햇빛이 들어서 그런가 봐. 아, 날씨가 풀렸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웃더구만 웃어. 그런데 이러한 이 유물론 사상과 기독교 사상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데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하나님 중심의 나라를 세워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의 종을 세우는 거 써서 그런 거 쓰시는 거다. 그렇게 보거든. 유물 사상이라는 것은 우리 유실론 가지고 있는 그것도 유일하신 인격적인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로서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고 공존할 수 없는 사상이죠. 네. 어제 언젠가부터가 우리가 무슨 이념적 거기 해이해져 가지고 아이 뭐 공산주의도 사회주의도 중국도 보니까 뭐 괜찮네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문턱이 낮아져 버린 겁니다. 그렇게 방어선을 공산주의에 대해서 우리 어릴 때는 모조리 반공 방첩 이게 그냥 구호가 그냥 계속해서 흘러나오고 그렇게 살았는데 요새 가지고는 그러적 하면서 교회마저도 지금 사상전이 얼마나 심각하게 벌어지고 있는 것을 지금 간구하고 지금 현재 누리고 있는 대형교회 그 부귀영화 늘 말한 김용곤 목사님 말씀했다는 지금 교황이 영이 들어가 가지고 권력을 누리고 부귀영화 보좌를 갖다가 이렇게 누리고 있는 이 기성교회는 그저 정권이 누가 되든지 간에 그 정권하고만 코드를 맞추고 윤석열이가 힘있고 할 때는 윤석열 만세를 부르다가 또 다시 이재명 만세를 부를 날이 곧 멀지 않아 올 겁니다. 저런 세력들은 앞으로 기독교 세력을 볼 수가 없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공산주의는 사람의 육신은 죽일지 모르지만은 영혼은 죽일 수 없는 영혼과 육신을 다 함께 멸할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밖에 없는데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자라면은 감히 지금 현재 사회 분위기 이래 가지고 저기에 두려워 움츠리고 떨 것이 아니고 이때야말로 예수 믿는 모습을 보일 때가 이때입니다. 지금. 맞아요. 넘겨서 하나 좀 보세요. 넘겨줘 보세요. 여기 보면 이제 인간이 영혼 육으로 돼 있잖아요. 뭐 2분설 있고 3분설 있잖아요. 근데 영혼 육 이렇게 돼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영혼과 육신으로 되어 있음을 분명하게 말했거든요. 육신에 따를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른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는데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하나 더 넘겨서 보면 이제 이 유물사상이라고 하는 거 이거 여기부터 좀 얘기해야 되는데 강원식 목사님 그거 좀 한번 읽어주실래요? 네, 잘. 안 보여? 만물의 근원은
물질이며 왜 이렇게 꺼졌다 켜졌다 하지? 정신이나 마음도 물질의 작용일 뿐이라는 사고방식, 역사의 운영 주체도 물질이라고 주장하잖아요, 이들은. 그러니까 만약 신이 없이 원자나 전자의 맹목적인 활동으로서 태양계가 생기고 지구가 생겼다면 인류의 도덕도 파괴되고 정과 사, 의와 불의, 선과 악이 분간이 없어질 거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그냥 만약에 이 창조주가 없다고 한다면 인간은 본능적 충동으로 살다가 무의미한 존재로 살 거예요. 그런데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하여 우리가 싸울 필요도 없겠죠? 그냥 우연히 모든 게 이루어졌다고 그러면? 그러니까 역사의 주체가 사람이 아니고 네. 김일성의 주체 사상이는 뭡니까? 역사의 주체는 모든 게 주체는 어떤 절대적인 그런 초월적인 존재가 아니고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실 북한의 주체는 바로 김일성 자신을 말합니다. 수령이 곧 주체고 다 그래 하는 겁니다. 김일성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주체가 사상이 바로 주체 사상입니다. 그러니까 저거는 우리 북한의 주체 사상은 그래서 신흥 종교라고 말하잖아요. 세계 종교 사전에 신흥 종교로 등재됐을 만큼 신도는 한 2,300만 된다. 그러니까 저거는 우리 기독교와는 결탄코 공존할 수 없는 죽느냐 사느냐 이 판가름해야 되는 그런 체제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우리 대한민국의 기독교인들은 아직까지도 이 승부가 끝나지 않았다. 물론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다 끝났다고 하지만은 이 영적으로 아직 끝나지 않은 싸움을 싸우는 겁니다. 제가 영적 싸움이죠. 그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김용곤 목사님 늘 말씀한 대로 기독교의 죽느냐 사느냐 기독교의 생사가 여기에 달렸다 말한 맞아요. 대로 맞아요. 지금 우리는 한국 교회는 정말로 이 정말 보이지 않는 이 영적 전쟁에 모든 교회가 다 뛰쳐나와야 되는데 먼 발치 구경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깨달은 그런 기독교인들이 광화문에 나가서 죽어라고 외치고 부르짖고 기도하고 있는데 정말로 이래 하다가는 언젠가는 저 대형교회도 하나님 앞에 된소리를 맞을 날이 멀지 않아 올 것입니다. 저런 식으로 이렇게 자기 소리도 못 내고 이렇게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하고 예 아니오를 분별하지 못하는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엄중한 책임 추궁이 따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먹든지 마시 뭐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고 그랬잖아요. 강 목사님. 지금 나라가 영적 싸움을 해야 되는데 왜 교회들이 꼼짝 안 하고 목사들이 말도 뻥끗 못 하고 있어요? 영적 싸움을 하고 있는 광화문에 대해서 비난이라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영적으로 감지를 못하고 있는 그들의 영적 상태의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이제 깨닫고 전 목사님이 끊임없이 우리는 이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복음밖에 없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 복음을 외치기 위해서 그 복음을 예수 한국으로 자유통일을 이룩할 수 있는 이 길은 지금 광화문밖에 없다고 누누이 이야기하고 계속 주장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의 1천만 성도들이 이 사실을 깨닫고 이제 영적 싸움에 우리가 발벗고 나와야죠. 나와서 함께 이 싸움에 대열해서 우리가 악한 원수마귀의 싸움에서 이기는 길은 바로 이 길인데 지금 우리가 잠잠히 침체된 모습으로 있을 때가 아니라 이제 나와서 영적 싸움에서 반드시 우리가 승리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자, 넘겨서 보시면 그 유물사상이라는 게 사실은 공산주의 사상이잖아요. 예, 예. 저기 보면 이제 그 유물사상이니까 공산주의로 발전했는데 여기 보면 유물사상은 사회와 국가 체제에서 공산주의라는 말로 발전해서 빵을 공평하게 나누어 준다는 속임수로 굶주린 대중을 호도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사실은 이 공산주의 혁명이라고 하는 게 프롤레타리아 운동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노동자 농민 해가지고 그들을 프롤레타리아 계급으로 취급하고 예. 가진 자를 부르주아라 해가지고 양분을 딱 분리해가지고 예. 어느 나라는 어느 시대나 그 부르주아가 많지 그 부르주아가 적고 프롤레타리아가 대중이 많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저 갈라뿌리니까 저놈들 격동시켜가지고 혁명 일으켜가지고 왕도 죽이고 대통령 그 나라에 지도하는 그 모든 세력을 다 뒤엎어버리고 그게 바로 러시아의 공산혁명 일러가지고 저런 체제가 들어가지고 온 세계를 3분의 1 가까이를 붉은 불결로 그냥 막 순식간에 다 태워버렸죠, 저 세력이.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는 거 보면 원래 자본주의잖아요. 누구는 5달란트, 누구는 2달란트. 성경에 보면 명백하죠. 그렇죠. 일하기 싫은 자는 뭐 먹지도 말아라. 먹지도 말게 하라. 개몇개가 비하라. 예. 이렇게 하면서 예. 달란트 비해서 명백하죠. 사람은 하나님부터 태어날 때부터 각각 능력과 재능이 다릅니다. 네. 그러나 적은 달란트 받은 자도 최선을 다하면 똑같은 칭찬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게. 맞아요. 많이 받았다고 많이 받는 게 아니고
해주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 능력까지 이렇게 열심히 하다 보면은 다 이렇게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섭리를 그래 해놨는데 이렇게 선동해가지고 야 $5 저거 빼앗아가 가지자 이래가지고 $1 가진 사람 선동해가지고 다 뒤엎어버리고 나중에 거지 다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렇죠. 지금 전 세계 공산주의는 어떻게 됐습니까? 소련은 그렇게 하다가 망해버리고 그리고 중국은 공산주의 안 되니까 개방해가지고 했는데 그 참 이 경제에 부유한 것은 전부 다 기득권 공산주의 간부들이 어마어마하게 다 가져붙잖아요. 네. 그러니까 세계 빈부의 차가 제일 심한 나라가 중국입니다. 제가 그러니까 저것도 평등 사회랄까 말도 되지도 않아는 그게 안 되니까 뭐 시진핑이가 다시 이제 우리는 분배 중심제로 원래 등소표에 말 때는 선부론이라 그랬습니다. 우선 부유할 수 있는 능력 가진 자가 무슨 돈을 많이 가지면은 네. 이게 전부 다 모든 사람에게 따뜻하게 해준다. 선부론 능력 있는 사람이 먼저 부자 되라. 이게 등소평의 경제 정책이었습니다. 맞아. 그러다가 이렇게 이 빈부 격차 많이 지고 이 민들이 좀 상당히 좀 분만하니까 이 뭡니까 시진핑을 나가지고 다시 공부론 공동의 분배 네. 해가지고 전부 다 민간 기업들 이런 그 알리바바 같은 거 다 그냥 사람을 창업자를 갖다가 어디 감금 시기가 어디 했는지 뭐 다 빼앗아 버리고 다 해버리니까 지금 중국이 지금 끝간없이 붕괴되고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지금 다시 원칙적인 공산주의로 돌아간다. 이러니까 이제 중국은 이제 미국에서는 저거는 앞으로 멀잖아 끝나겠구나. 미국에서 그래 시진핑이가 3년이면 하고 4선하고 정신적으로 할 때 미국은 쾌재를 보고 만세를 보는 겁니다. 만일의 경우에 등서평 그리고 강택민 후진타오 이런 식으로 계속 개방 계획하고 그 등소백 유시한 대로 앞으로 100년간은 미국에 덤벨 생각하지 말고 그저 발톱만 캐라. 이 요시를 받들으면 될 뻔했는데 이 시진핑이 뭔가 몸집이 커지니까 이제 우리가 미국과 맞설만 하다 이렇게 너무 일찍 발톱을 드러내다가 미국한테 지금 두드려 맞고 있는 거죠. 2049년도에 세계 최고의 중국을 만들겠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때가 네. 이제 소위 미국을 추월해가지고 이 지구촌의 절대 제1의 국가로 올라선다. 이게 시진핑의 야망입니다. 그래서 이게 마르크스는 그 영국을 비롯해서 유럽에서 부익부 빈익비가 극에 달했을 때 그 자본주의가 발달하면 노동자 수가 증가하게 되고 이에 따라서 궁핍으로 계급혁명이 일어나야 된다. 이렇게 해서 공산주의 운동을 일으켰단 말이에요. 근데 영국에서 이 칼 마르크스가 주장했던 일이 안 됐어요. 왜 공산주의 혁명이 안 일어나냐면 요한 웨슬리라고 하는 잔 웨슬리 목사님이 가진 자들이 나눔에 이게 성경이잖아요. 예. 국가가 일방적으로 공동으로 분배하는 공산주의가 아니라 이 자본주의지만 가진 자가 없는 자를 위해서 나누고 베푸는 이런 쉽게 말하면 자발적인 복지야. 저거는 강제로 예. 있는 것들 빼앗아가지고 그렇죠. 넣어준다는 그런 사상이고 네. 웨슬리 같은 데는 자발적으로 신앙으로 바탕돼가지고 그래서 했기 때문에 공산주의가 발을 못 붙인 겁니다. 못 붙였죠. 그 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우리나라도 6.25 때 북한의 공산주의 박헌영이가 야 김일성 보고 내려가기만 하면 전부 다 인민들이 손을 들고 환영할 것이다 했지만 그런 일이 없었거든. 네. 그 이유는 그들이 내려오기 전에 이승만 대통령 그 위대한 토지 계획을 단행해가지고 농민들에게 토지를 다 나눠줬죠. 농사를 지을 수 만들어준 예. 겁니다. 예. 그러니까 내가 지을 농사가 있는데 북한을 한다고 해가 맞아줄 이유가 없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실패한 겁니다. 그게.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이게 공산주의는 사실은 기독교하고는 전혀 대칭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반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영적 싸움이 광화문에서 열려지고 있고 나는 참 잘하고 있는 게 주일날마다 거기서 예배 드리고 있는 거 있잖아요. 거기가 바로 대한민국을 지키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조선시대 이래로 광화문 거기가 대한민국 1번지 아닙니까? 그게 강원식 목사 얘기 좀 하게 한번 해. 여기까지 가만히 있지 말고 조금 미안합니다. 이따 얘기. 아이고 나도 그래. 시까지 엔진이 지금 과열돼가.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이 라마나얏이라고 정광 목사님 많이 얘기하죠. 네. 라마나얏. 그러니까 다윗이 있는 자리가 성령의 자리였다고. 그러니까 적대감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와서 그 사울의 사람들이 왔을 때 거기서 예언하게 되고 방언을 하게 되고 성령에 잡혀버리잖아. 그러니까 1차, 2차, 3차 사람을 보내도 안 돼. 사울이 거기 갔지만 사울은 벌거벗고 예언했잖아요. 그렇죠? 사울왕이. 그 저는 대한민국이 아무리 저 적대감을 간 사람이 우리나라를 그 공산화 시키려고 친중으로 몰고 가려고 그래도 이 광화문에서 영적인 운동이 일어나게 되는 한, 영적인 운동이 일어나는 한 그게 어렵다고 보는데 강 목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사실 공산주의는 인본주의잖아요. 우리 자유민주주의는
신본주의란 말이에요. 인본주의에서는 사람의 의지로 사람의 힘으로 무엇을 하겠다고 하는 근본 뿌리가 다릅니다. 네. 그러나 우리 자유민주주의의 신을 우리가 유실론에서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감동과 감화를 주시잖아요. 네. 그래서 자원하는 마음과 기쁨과 즐거움으로 함께 있는 자는 없는 자를 위해서 나누어 주는데 공산주의는 그렇지 않잖아요. 공산주의는 자기 사람의 힘으로 사람들이 그것을 착취해서 빼앗아 나눠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과 감화를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기쁨과 즐거움으로 함께 있는 나의 것을 함께 내놓고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운동을 펼쳐가는 이 기독교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정신을 어디서 가져오느냐? 예배당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래서 지금 우리 전광훈 목사님이 광화문에서 이 운동은 한국교회를 깨우는 운동이고 대한민국교회를 다시 한번 깨우는 운동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아니 예배당으로 가면 안 돼. 교회 안에 갇혀놓으면 안 되고 그 지금 무슨 운동이 일어나냐면은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능욕을 지고 영문 밖으로 나가라고. 목사님도 그 신당동 그 거리에 자꾸 나오세요. 저는 우리 교회 표가 마을이 교회고 교회가 마을이야. 마을 운동을 하는 교회거든 우리가.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자, 하나 더 넘겨서 보십시다. 여기 보면, 자, 유물 사상의 오류가 뭐예요? 의식에 대한 모순이라는 거예요. 생각의 재료가 감각을 통해서 들어온다 하더라도 의식을 지도하는 자아 존재를 부정할 수는 없다. 그래서 데카르트는 나는 생각한다, 코로나는 존재한다. 생각하는 나라는 존재. 이것은 분명히 단순한 물질이 아닌 실존하는 의식이다.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실존적인 인물이라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 정광훈 목사 설교할 때마다 항상 인간의 이 이성의 자아를 죽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지정의를 죽여라. 지정의를 죽여라. 예. 지정의를 내려놓으라. 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지정의를 소유하라. 그렇죠. 그렇죠. 하나님의 예. 지정의를 소유하고 인간의 지정의를 내려놔야 하나님의 역사한다. 그 얘기를 하죠. 예. 그게 항상 하죠. 예. 예. 그래서 지금 보면 유물론 사상은 오직 나를 절대화시키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우리가 이런 것들을 깨트릴 수 있는 데가 어디냐? 저는 우리가 기독교의 복음으로 대한민국을 다시 세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가 뭐 참 복음, 교회의 성경, 이게 이제 다, 자유주의든 보수주의든 다 똑같이 성경을 들고 다니는데 전혀 보는 관점이 눈이 다릅니다. 네. 그래서 이 성령으로 이렇게 성경을 그렇게 조망하지 아니하면은 성경을 보면 결국 사회주의 되고 공산주의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가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무슨 유무상통하는 그런 이야기가 공산주의 입장에 보면 봐라 성경이 전부 공산주의 원조다. 전부 다 있는 거 없는 거 다 가져와 가지고 분배했잖아. 그러나 거기에는 자발적으로 했거든. 그렇죠. 이걸 가지고 이제 이런 식으로 말하는데 구약의 선지자들의 이런 메시지들을 보면은 어쩌면은 사회주의가 더 가까운 것처럼. 그러나 성령으로 통해 성경 깊은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면은 교회를 다니고 신학을 해도 더 강한 사회주의가 되는 겁니다. 네. 지금 우리나라가 강은식 목사님, 그 지금 친중으로 지금 가고 종북 세력들에 의해서 지금 나라가 완전히 좌경화, 공산화되어 가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지난번에 이재명이가 뭐라고 얘기했냐? 구분응선 넘었다는 거야. 그럼 90%가 넘어갔다는 거 아니에요? 90%. 아니 김철웅 교수님도 뭐 우리나라가 친중화된 게 90% 됐다며.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봐도 지금 현재 대통령이 탄핵당하고 드러나는 공직 사회에 이 참 배신 또 이 나타나는 그 현상들을 볼 때 정말 나라가 갈 때까지 갔구나. 대통령이 저런 걸 보고 어떻게 개업 안 할 수가 있었겠나 싶을 정도로 한심한 나라에서 우리가 사상 누각 같은 그런 나라에서 우리가 살고 있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전 국민이 일어나야 되는데 3.1절에 많이 나오라고 좀 얘기 좀 해봐요. 왜 우리가 나와야 되는지 좀 얘기 좀 해줘요. 목이 아파? 속이 아파요? 그러면 3월 저보고 절제를 좀 하락하게 절제하고 저 전목 아니 좀 나도 좀 뭐 엔진이 과열돼가 냉각수를 좀 붓고
자, 우리가 3.1절에 여러분 3.1절에 우리 모두가 힘을 써서 몰수히 나와야 됩니다. 지금 대한민국을 지켜내는 거는 교회밖에 없어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나서야 된다고. 교회라고 하는 것은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라는 말은 에클레시아잖아요. 에클레시아. 에클레시아가 뭐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모임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광화문에 다 모여서 나라를 살리겠다고 외칠 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두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이기만 해도 함께하겠다고 하는데 나라를 살겠다고 아니 교회 안에서만 기도할 때가 아니라고 기도하면 행동으로 나와야죠. 왜 행동을 안 하냐고. 목사님들이 가만히 있으라고. 아 양쪽에 이쪽도 옳고 저쪽도 오를 수 있으니까 가만히 앉아서 기도하고 앉아있으라고. 에라 접시물에 코 담그고 뒤져라. 그게 낫지. 얘 무슨 그런 복음을 전하냐고. 그런 복음을. 예와 아니오가 분명해야지. 예 아니요 아니하면 중간지대는 다 악이라 그랬잖아요. 이 예만 예고 아니면 아니라고 해라. 이에 지나는 것은 다 악에서 나누니라 예수님 말씀하셨고 차진지 뜨겁진지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토하여 내치겠다. 한국 교회는 중도라고 말하고 우리 여기도 저기도 펴 앉는다 한 사람들 주님 볼 때에 그거는 정말로 뜨미지근해 가지고 주님 볼 때 딱 토하여 내치고 싶은 그런 집단이 되는 거죠. 앞으로 교회 사람 많고 화려한 예배당 건물 있다 그게 좋은 교회가 아닙니다. 거기에 생명력이 약동하느냐 하나님의 성령 역사가 강하게 나타나느냐 정말로 성경을 성경대로 바로 선포하느냐 그런 입장에서는 이 광화문이야말로 주일 예배도 그렇고 그 주일 예배도 원칙적인 예배잖아요. 거기에 무슨 울타리도 없고 무슨 들어온 데도 없지만 누구든지 아가 예배 들을 수 있는 예수님이 언제 건물 안에서 물로 가보는 회당 가르쳤지만 주로 야외 빈들 이런 데서 주님이 주로 그 주님이 계신 그것이 바로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광화문 자체가 연합 예배가 되고 수도권에 있는 자기 좌파 목사 예께 그 안에서 갈등하는 그런 분들은 과감하게 광화문교회로 나오십시오. 나가지고 함께 대한민국을 살린 일에 그거는 구국의 제다이고 민족을 구원하는 그런 주일 예배가 되는 겁니다. 지금 유럽 교회를 가보거나 미국 교회도 가보면 큰 교회들이 다 텅텅 비었잖아요. 강 목사님. 다 사람들이 비어있어. 건물 안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헤쳐놓는다니까. 네. 왜 그냥 우리끼리만 모여갖고 우리끼리만 사치기 사차포하면 되냐고. 역사적으로 보면은 교회 역사에도 그 유럽의 무슨 가톨릭의 전성기 때 보면은 지금도 유적 비슷하게 남아있는 도시마다 도시를 대표하는 랜드마크가 전부 다 가톨릭 고딕 성당들이잖아요. 네. 그런데 그런 어마어마한 돈을 들어가 지은데 그때는 신앙의 전성기 때 했는지 모르지만은 그 짓고는 전부 다 탈신앙으로 현상해가지고 텅텅 비게 되는 겁니다. 네. 우리나라도 한국 교회도 신앙의 절정기에 따라가지고 경제 부흥과 함께 강남 어마어마한 예배당들을 많이 지어놨잖아요. 그러나 그 예배당들이 과연 언제까지나 그렇게 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이 그냥 이 나라를 지금 벌써 지금 나라가 교회가 지금 기울어져 가고 있다. 교회마다 지금 주일학교도 좀 더 사라지고 있고 앞으로 뭘 자라서 한국 교회는 정말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새로 거듭나지 아니하고는 이 상태로 가다가는 주님 볼 때는 내치는 그런 집단이 될 수밖에 없다. 아마 제가 보기에는 나라도 이번에 부정선거 밝혀내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제2 건국이 되면서 교회도 다시 일어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냉정하게 다시 교회들이 깨어 일어나야만 된다고 하는 거 꼭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한번 넘겨서 보실까요? 그 다음에 유물사상의 오류가 뭐냐면 이성에 대한 모순입니다. 우주가 어떠한 원인 없이 의미 없는 물질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이성적으로 절대 믿을 수 없다. 그냥 이게 진화론으로 됐다. 원숭이가 사람 됩니까? 우주도 우리가 알 수 없는 빅뱅 우주의 대폭발해가지고 파편 쪼가리들이 별이 되고 달이 되고 이래 식으로 하나의 전부 가설이죠. 가설. 그렇죠. 그 실질적인 증거가 있는 게 아니고 과학자들의 대가리 속에서 나온 가설입니다. 저건 하나님 그 창조론을 부정하기 위해서 저렇게 만들어 가는데 결국이란 창세기 있는 하나님의 창조를 믿지 않으면 인간이 오만 가지 머리에서 나오는 추론에 의해 가지고 나오는 거는 전부 다 그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네.
결국에는 여기 보면 사물의 이성이라는 게 뭐냐? 사물의 이체와 원리를 알아내는 힘으로 논리적 개념으로 생각하는 힘, 즉 결과가 있으면 반드시 원인이 있음을 확인하려는 능력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이성적으로 그럼 냉정하게 생각해 봅시다. 원숭이가 사람이 됐다 이거야. 오랑우탕이 사람이 됐다. 그러면 왜 진화되는 과정에서 사람의 형태를 띠고 있는 사람 안 나타나냐 이거야. 그리고 또 하나는 왜 원숭이나 오랑우탕이 지금은 진화가 안 될까? 그러니까 나도 뭐 그런 말을 똑같이 하는데 한마디로 저건 허구한 가설에 불과합니다. 가설이죠. 지금 저거 전부 다 무너지고 있잖아요. 별로 믿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과학하는 사람도 저게. 그래서 결국 우주의 모든 존재의 원인이 하나님의 존재입니다. 창조의 능력입니다.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므로 유물사상은 분명히 이성적으로 모순이 있다. 그러니까 절대 우리가 유물사상인 공산주의에 우리가 빠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저게 다 모순이 있는 거예요. 사람이 조금만 생각하면 되는 거잖아요. 지금 예를 들면 지금 이재명이가 막 돈을 뿌려주자고 하자는 거 아닙니까? 이번에 또 뭐 25만 원 나눠주자고 했고 주 나흘제로 가자고 또 이 더불어민주당이 발의를 했더라고. 그러니까 공산주의는 그저 인간 자체를 고깃덩어리 그냥 육신 그밖에 없기 때문에 영혼이 없고 저 뭐 그런 거 부정하기 때문에 하나님도 부정한 사상이기 때문에 그저 저 먹고 사는 그 문제만 집중적으로 말하고 선동하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자기들의 목적이 위반되는 거는 사람이 공산주의 방해되는 세력은 뭐 몇 천만 명을 죽여도 아무 그게 없는 겁니다. 네. 그래서 스탈린은 그냥 한 사람이 죽을 때는 무슨 그 사람이 뭐 죽었다 하고 의미를 부여하지만 몇 천만 명, 몇 백만 죽으면 숫자 통계에 불과하다. 그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공산주의 혁명 과정에 뭐 늘 우리가 말을 많이 하지만은 소비에트 연방이 성립되고 그 과정에 얼마나 수천만 명 사람들이 죽고 시베리아 그 수용소 군도로 보내지고 중국도 공산주의 모택동 혁명이 해가지고 대약진 운동을 통해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이 죽어갔지 않습니까?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그래 지금 우리나라 북쪽에도 저 뭐 공산주의 한답시고 뭐 사람들이 굶어 죽고 전쟁 이렇게 죽고 또 이렇게 반항한 사람 모조리 다 죽여버리고 그야말로 피해 굶주린 집단이 공산주의 집단입니다. 그래서 공산주의 색깔 자체가 빨간 색깔 되는지 모르겠지만은 우리나라가 지금 공산주의 들어온다. 뭐 중국 공산주의든 뭐 북한의 공산주의든 남한의 빨갱이든 합해가지고 우리가 공산이 되면은 여기 앉아 있는 우리 모두는 다 그들의 학살의 대상 제1호들이죠. 네. 그래서 또 하나 넘겨서 보시면은 지금 강은식 목사님은 몸이 안 좋아서 잠깐 나갔습니다. 네. 그럼 오늘 안 오셔야 되는데 그 머리서 네. 몸이 안 좋은데 저러 오셨네. 그랬어요. 저 과학적으로 유물사상에 우리가 과학적 모습이 있다. 생명은 생명으로부터 나오는 것인데 생명이 없는 물질에서 생명은 절대 생성되지 않는다. 이게 자연의 법칙이잖아요. 예, 예. 그런데 과학적으로 뭐 이걸 입증한다 그렇게 하는데 이 정자와 난자가 만나지 않고 생명이 나올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뭐 네. 하나님이 그슬 올라가면 결국 하나님의 창조론 외에는 답이 네. 없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뉴턴이라는 사람이 위대한 과학자지만은 만유인력을 발견하고 해가지고 대단한 뭐 세계적인 천년에 나타나는 그런 과학자라고 지칭하지만은 그가 신앙인이기 때문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발견하고 발명한 이 모든 과학적인 그거는 하나님이 천지 창조한 이 창조에 비하면은 바닷가에 모래 하나를 발견하는 게 불가하다. 네, 그렇죠. 맞습니다. 다음에 넘겨서 한번 보시면 이제 역사적 모순, 유물사상은 역사적으로 모순이 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인류 역사는 아무 목적 없는 물질의 전개가 아니잖아요. 분명히 악을 행한 사람은 심판이 있잖아요.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기 보세요. 맨 밑에 보면 이조 시대에 수양되고 있는 단종과 성산문 등의 사육신을 죽였다. 그러나 수양의 죄악은 영원히 피를 뿌리고 사육신의 충절은 영원히 빛나고 있다. 이게 무슨 까닭이냐? 하나님은 공의에 서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역사에 예. 진히 개입하시고 역사의 심판을 통해 가지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그때는 안 받을지 모르지만 역사 속에 다 단죄가 되어지고 그렇죠. 그렇게 심판을 받는다. 이거는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으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렇죠. 그러면은 역사 속에 보면은 최근에 예를 들어 2차 세계대전도 보면은 이 독일의 그 어마어마한 군대가 파죽지세로 전 유럽을 석권하다시피 할 때에 유럽은 전부가 이제 히틀의 발굽 밑에 들어가겠구나.
그러나 그 악이기 때문에 네. 미국이 전쟁에 개입하지 않으려고 처음에는 했지만은 결국 미국이 전쟁에 개입하고 미국 개입한 결과로 유럽도 이 아시아 일본도 다 미국의 손에 져가지고 미국이라는 나라가 위대한 나라, 미국 하나님이 쓰신 도구예요 그게. 네. 예. 그 한국 교회도 정신 차려야 되는 게 빌라도가 예수를 직접 죽인 건 아니잖아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그렇지. 나는 깨끗해. 예, 예. 그리고 손도 씻고 니들 마음대로 해. 그렇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는 영원한 승리를 얻었지만 빌라도는 얼마나 비참하게 됩니까? 여러분 지금 나는 그렇게 봐. 한국 교회의 목사들이 정신 안 차리면요 영원한 심판대에 서는 거야. 버려져 역사 속에도 예. 버려집니다 그게. 그럼요. 지금 나는 지금 한국 교회가 자기 지금 현 자리를 안주하고 아주 그냥 따뜻한 불만 쬐고 추운 곳을 안 나오고 이렇게 험한 일을 안 하고 고난의 길을 외면하고 자기들 마음속에는 대다수가 나라가 위험하다는 다 압니다 그 사람들이. 네네. 다 알면서도 굳이 나올 생각은 안 하는 거예요. 네. 누군가 대신하겠지. 우리는 그냥 뭐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저들이 다 싸워주겠지. 그리고 거기다가 아까 말한 대로 한 번씩 가끔 가다가 분위기에 따라 가지고 이 광화문 애국 세력을 폄하하고 말이죠. 그거라고 이 좌파들 말하는데 동의하고 이래 가지고 한국 교회가 앞으로 언젠가는 공의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3.1절에도 말이야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 역사적인 일을 하는데 그 사적으로 개인적으로 모든 일을 해나가려고 해서 걱정해. 우파는 갈라져서 망하거든. 그러니까 그렇죠? 지금 현재 우리가 늘 갈라지고 우려를 하고 우리 전 목사님이 그렇게 3.1 운동 이 날만큼이라도 연대를 하든 연합이라 하든 제안을 하고 했지만은 저들은 끝끝내 매몰차게 거절한 겁니다. 아니 7년 동안 이 운동을 해서 바람을 계속 그렇죠. 꺼지지 않도록 이 불이 꺼지지 않도록 애국의 불이 계속 일어난 거 아닙니까? 아니 전 목사님이 이번에 겸 사태 이후로 우리는 한 주간도 안 쉬고 즉각적으로 우리는 윤 대통령 지지하는 광화문 대회를 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좀 모이고 막 부정 선거도 제일 먼저. 애국 성도들이 모이니까 저 사람들 늦게 한 방지 늦게 나가지고는 여기 오는 사람들 처음에는 무슨 정치 구호도 안 붙는다 했다가 여기보다 더한 것 같아. 그리고 태극기 안 된다 했다가 똑같이 태극기를 쥐 흔들고 네. 우리가 충령가 부른 거 거기도 분위기를 띄울 때 항상 그걸 돌리고 말이죠. 똑같아. 아니 처음에는 뭐 우린 기도회만 하겠다 뭐 이런 그랬죠. 얘기 있잖아요. 예, 그랬다가 뭐 완전히 요새는 뭐 별도의 그 소위 말해서 이 광화문을 마치 대체하는 그 사람들조차 광화문하고 관계되면 역지면 우리가 별로 재미없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명분은 또 우리가 확장하는 거다 이렇게 말하지만 제가 볼 때는 저거는 한국 교회의 분열이고 애국 세력의 분열입니다. 더 이상 말할 건더기가 없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다들 지금까지 활동하는 거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는데 연합할 때는 함께 연합을 해야 그렇죠. 돼요. 뭐 지금까지 뭐 지방에 했는 거 잘해서요. 지방 네. 분위기를 그럼. 띄우고 광주, 대전, 대구, 뭐 부산 했는 거 누가 그걸 뭐라 합니까? 그건 다 평가를 받을 만한 일이고 좋은 그럼. 일이에요. 네. 그러나 이 대의 명분이 3.1점만큼이라도 애국 세력이 한 덩어리 돼가지고 함께 한 함성을 불러대면은 참 여러 것이 무너지든 무너진다. 그럼요. 이렇게 생각하는데 탄핵 무효하고 다 모여서 탄핵 무효화 시켜서 다시 대통령 복직해서 돌아올 수 있도록 해줘야 되고. 하긴 뭐 그 사람들 이쪽하고 건널 수 없는 강이 그 손정보 그분이 지금 현재 광화문에다가 김대중 동상을 세워야 되겠다. 그 광주에 가가지고 그런 말을 했다는데 그거 참 우리의 광화문 세력한테 그런 말 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용납이 안 되죠. 그래서 그라운드 씨가 안 나오셨나? 그라운드 C가 안 보였어 지난주에는. 그래서 그라운드 C 같은 분도 좀 우리 쪽에 섭외할 수 있으면 와가지고 강사로 세우면 참 좋겠다. 왜 안 간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그래서 하나 넘겨서 보시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넘겨보면 여기 이제 역사학사 찰스 비어드가 역사 연구의 교훈이 무엇이냐 이게 네 가지로 얘기를 했는데 개인 또는 국가의 흥망성쇠를 확인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실 나라를 세우는데 저는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제사장의 나라로 세웠다고 보여지거든요. 그 세계 역사에 근대 국가가 그 2차 대전 이후로 많은 신생 국가가 독립하고 국가가 건국되어졌잖아요. 네. 그 전에는 전부 다 서구 열강의 지배와 식민을 당해 나라 주권이 없는 상태로 있다가 우리나라도 그 중에 하나인데
그러나 그런 수많은 국가가 성립되었지만은 우리나라처럼 이승만 대통령이 기독교 입국론의 정신에 나라를 세우고 이 개원 국회에서 이렇게 목사님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도움을 구하는 그런 기도를 하며 시작한 거는 아마 지구촌에 거의 없을 겁니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나라가 그동안에 잘못한 일도 많고 한국교회가 죄 짓는 것도 많고 하지만은 아직까지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는 것은 그때 그 기도 효력이 아직까지 지속되지 않겠는가. 네. 그러나 앞으로 이 상태로 가다가는 하나님 앞에 교회 때문에 또 무슨 징계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보고 좀 요즘은 긴장이 많이 됩니다.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 의인 10사람만 있어도 하나님이 멸하지 않으니까. 그래도 나라를 생각하고 나오는 분들이 꽤 많이 있으니까. 궁극적으로 네. 하나님의 긍휼이 네. 임합니다. 그렇죠. 임한다.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어떤 그 모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회개를 해도 약간 징계가 있듯이 우리는 그 징계조차는 피할 수가 없지 않겠는가 이래 보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보면 역사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에는 결국 의는 의로 다루시고 불의는 불의로 이루어진다는 거. 교회도 마찬가지라고요. 하나님이 지금 이 나라를 정말 제사장의 나라로 선지자의 나라로 세계의 선교로 나가는데 돈이나 갖다 부려주고 된다는 게 아니라 이 나라의 진리로 정말 하나님의 주신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 한미동맹이 굳건한 가운데서 이루어지지만 그러나 모든 바탕은 복음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네. 뭐 광화문 운동의 최종 궁극 지향하는 목적이 뭡니까? 우리가 무슨 정권을 잡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우리가 정치하겠다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궁극적 최종적 목적은 우리 민족의 염원이기도 한 예수 한국 복음 통일을 하되 예수 한국 바탕 위에서 복음으로 통일하자. 이 거대한 아젠다를 가지고 우리가 하고 있는데 저 12.7일 저 세력들은 우리하고 근본적으로 큰 아젠다가 다른 것 같아요. 다른데 목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세력이.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선의 기적을 이루어야 되고 소망의 별이 다시 떠야 되는 거지. 우리가 저선한 역사의 교훈입니다. 제가 이번에 캄보디아 가서 그 킬링필드를 돌아보니까 거기 박물관에 가니까 그때의 수많은 사람 약 300만을 학살했던 사람 6명이 딱 역사의 심판 앞에 딱 떠 있더라고요. 박물관에. 예. 그걸 보면 역사는 반드시 심판하거든요. 악의 세력을. 그 서양 네. 속담이 그런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네. 하나님의 맷돌은 천천히 돌아간다. 네. 그러나 반드시 때가 되면은 악은 하나도 남김없이 가루로 만들어버린다. 네. 예. 알겠습니다. 넘겨서 지금은 우리가 이 체제 전쟁입니다. 하나 넘겨주세요. 공산주의와 지금 사상전을 지금 치르고 있는데 마치 사람과 맹수와의 싸움 같아요. 이 로마 시대 때 싸웠던 것 같이. 조금 뭐 예. 저 원정 경기장이 저런 일을 했죠. 맞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어디가 이깁니까? 진리가 이기는 겁니다. 진리가.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3월 1일 날 다 나와서 우리가 다 이제는 국민 저항권으로 싸워서 이기는 방법밖에 없어요. 하나 더 넘겨서 결론 맺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세계의 학생, 세계의 청년들은 생각 없는 짐승, 아니 목석과 같은 의미 없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 말씀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독생자로 말미암아 새로 지음받은 정신적 존재고 영적인 존재라고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이 시대에 보면 크리스찬들을 통해서 지금 한국을 깨우고 있거든요. 지금. 예. 이제 이걸 보면 뭐냐면 참 내가 안타까운 게 가슴은 예수를 믿는데 머리는 사상이야. 그러니까 지금 현재 네. 우리가 참 기형적인데 네. 성령을 가슴 속에 있다고 하지만 머리는 또 저 이념이라고 하는 잘못된 이념 속에 갇혀가지고 이상한 형태의 기독교가 우리나라 너무 많은 겁니다 지금. 맞아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내가 존재의식을 내가 무슨 존재냐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디에 싸워서 이겨야 되느냐? 공산주의가 싸워서 이겨야죠. 사상전에서 우리가 이겨야 되잖아. 그러면 우리 기독교인들이 기독교의 젊은이들이 그리고 아니 한국교의 젊은이들이 이건 아니다. 정의에 불타서 지금 막 나오기 시작했는데 이번 3.1절에는 저 중국으로부터 우리가 이 일제 36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3.1운동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다면 이제 저 더불어민주당이나 또 짝퉁인 저 국민의힘이나 이 친중 세력들 말이에요. 예. 아닌 사람도 물론 있지만 그런 사람들이 다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뭐 대한민국이 이제 뭐 참 운명의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어제 아까도 들어봤지만은 시팩에서 연설한 그 내용 보면은 대한민국이 지금 현재 광화문 같은 이런 아스팔트 차가운 바닥에 사는 이 참 피눈물 나는 투쟁이
세계의 마지막 최후의 방어선이다. 그렇게 규정을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역사적 의미가 굉장히 깊은 겁니다. 우리가 뭐 토요일마다 주일마다 광화문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애국 운동을 하고 하는 것이 의미 없는 것이 아니고 세계사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 자유세계의 방어선이다. 마지막 방어선이다. 마치 6.25 사변 때 낙동강 방어 전투를 하듯이 다부동 전투를 하듯이 지금 전 세계 유럽도 전부 다 좌파에서 다 무너졌습니다. 네. 소위 말하는 그들도 늘 말하는 안토니오 그람시에서 문화 좌파, 막시즘, 새로운 네오막시즘 그 사상 속에서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이슬람을 막 받아들였다가 다 붕괴되고 무너지고 있습니다, 지금. 네. 교회는 지금 파괴되어지고 그래서 이 이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각성해가지고 미국도 같이 함께 넘어가고 있는 것을 이래라 안 되겠다. 미국 청교도 정신을 다시 회복하고 미국 교회 복음주 교회 연대해가지고 이 다시 거룩한 혁명을 해야 되겠다. 지금 미국 혁명하고 있는 겁니다, 트럼프가. 더 제일 중요한 게 부정선거잖아요. 네, 부정선거가 포인트가 있고 네. 그 외에도 그동안에 그 바이든이라고 하는 좌파 민주당 정권이 세계 망치는 짓을 했잖아요. 네네. 무슨 남자 여자 그다음 중간성이 있다. 그래가지고 미국 트럼프도 제1성이 뭡니까? 미국에는 남자 여자밖에 없다. 다른 성은 없다. 네. 너무나 상식이 당연한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얼마나 미국도 그동안에 맛이 가까워 잘못돼가지고 나라가 지금 운명이 붕괴되어 있는 거 이래들 우리가 함께 지금 몰락한다. 이래가지고 트럼프가 지금 혁명적인 그런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이 깨우면서 개몽령 하면서 깨어났던 우리 자유우파 국민들이 덜풀처럼 일해가지고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이 민주혁명, 저것들은 사회주의 혁명, 이 두 혁명이 부딪히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이대로 가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의 길로 갈 확률이 90%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뭐 4대 4다 하지만 저들이 헌법대로 합니까? 지금 무대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국민 저항권밖에 없어요. 그래서 3월 1일 날 우리가 몰수히 나와야 되고 난 그 전에 정광호 목사님이 천만 할 때 황당하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렇게 나라가 이렇게 위기가 오고 나서 보니까 3.1절에 진짜 1,000,000원 나와야 되겠더라고. 그렇지 않으면은 이 3.1절을 통해서 이 국민혁명이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나라가 중국으로 넘어갈 것 같아요. 공산국가로. 뭐 거의 그 지금 그 넘어가고 저 김철원 교수 90% 가니까 뭐 이제 네. 숨 먹기 직전에 있는 겁니다. 지금 네, 꼴딱 윤석열 현직 대통령을 그냥 불법적으로 깜빵에 집어넣고 오만 짓거리를 다 해도 언론들은 전부 다 그걸 갖다 지지하고 우리가 그 윤석열 탄핵 반대하는 세력을 전부 극으로 몰아붙이고 이 내란 동조 세력, 내란 반동 세력 이런 식으로 막 매도를 하고 있는데 나라가 정말 갈 때까지 간 거죠. 정말 여기서 이 불을 끄지 못하면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살 자리도 없고 이어가지고 무슨 예국운동 무슨 계몽운동 할 그런 시간도 없습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 나라를 지키지 못하면 그걸 끝나는 겁니다. 나는 그래 봅니다. 항상. 네. 자, 이제 마무리 발언은 하시고 끝내겠습니다. 예, 뭐, 그동안에 참 두서없이 이렇게 방송을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아까 뭐 보니까, 진정을 좀 하세요 하는 그런 댓글도 올라오는데, 참 가끔 가다가 이 나라를 생각하고, 이 좌파를 생각하고, 특별히 나는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는 별로 분노 안 합니다. 저것들은 원래 저런 것들이니까. 이 나라를 지키고 체제를 수호해야 될 국민의힘 저 자체를 보면은 우라통이 터지는 겁니다, 저게. 네. 저기 보수 국민들을 참칭해가지고 자유우파인 것처럼 지랄하고 있는데 더 가정스럽게 역겹고 구역질 나는 거죠. 예? 옛날부터 때리는 뭐보다 말리는 뭐가 더 밉다고 지금 현재 국민의힘 꼴을 보니까 어때 때는 무슨 대통령 위하는 척하고 하지만은 실제 그 속이 시커먼 속이 들어가가지고 벌써 무슨 족이 대선이 거기에 꿀떡꿀떡 숨을 삼키는 그런 정신 나간 인간들이 있는데 반드시 족이 대선에 운운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되기를 바라는 그런 인간들은 완전히 퇴출시켜버려야 됩니다. 앞으로 우리는 네. 그래서 이 나라를 윤석열 대통령이 1차 목표이고 그 다음에는 이 운동이 윤 대통령 복귀한다고 해가지고 우리는 끝나는 것이 아니고 가열차게 해가지고 2차제 대한민국에 뿌리 내리고 대한민국을 망하게 하는 종북 세력, 친중 세력들을 완전히 제거해야 나라가 바로 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선지자들이 나라 없는 그런 외침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라를 위해서 외쳐야 되고
대한민국이 살 수 있는 길은 이번에 광화문 3월 1일 그 모임을 통해서만이 살 수 있게 된다. 이것을 분명히 아시고요. 3.1절을 기점으로서 나와주시고, 그리고 제가 보니까 이 정광훈 TV에서 다뤄졌던 일들이 다 이제 확산되더라고요. 사실 이 정광훈 TV에서 우리가 알듯이 부정선거도 제일 여기서 세게 다뤘어요. 이게 이번 국회의원 할 때에 그 오프라인 지역마다 다 돌아다니면서 이게 그 전산 처리뿐만이 아니라 당일 투표도 부정선거가 많았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뭐 자유통일당이나 이런 데는 표가 뭐 거의 없는 데서도 표 찍은 사람이 상당히 많이 나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게 되면 이 나라가 부정선거가 맞다. 그러니까 모든 정보가 여기서부터 지금 다 나가, 시국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고 어떻게 들어갈 것이냐, 이런 것들을 이 정광훈 TV에서 많이 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이렇게 사람들을 독려해서 정광훈 TV가 이게 우리가 천만 운동 하는데 좀 많이 지켜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독 좀 하고 그렇게 해주시고 여러분들이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장학일 TV에서는 교육적인 걸, 안토니오 그람시라는 이런 교육적인 걸 제가 차근차근 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장학일 TV도 구독 많이 해주시고 좋아요 많이 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한번 정광훈 TV가 한번 최고의 중앙방송이 되도록 좀 하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그렇습니다. 지금도 네. 뭐 자유우파 방송이 중앙에 있죠. 중심에 있습니다. 네. 전부 다 여기 걸 따가지고 영상도 가져가 사용하고 다 하는데 다 좋습니다. 좋고. 네. 어쨌든 간에 우리 자유우파의 본 방송인 이 정광훈 TV를 좀 더 많이 구독해가지고, 아니, 광문 세력들이 전부 다 이 TV를 다 구독하고 자유를 다 보면은 나라의 미디어 환경이 확 바뀔 건데, 거기에 대해서 좀 인식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렇게 실시간도 많이 들어오고, 그렇게 해야만이 이 나라가 상황이 바뀌지 않겠는가. 이 보신 분들도 또 계속해서 옆으로 보내가지고 10만 건 이상 올라갈 수 있도록, 시간이 좀 차이는 있지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제 그 아까 한 고든창 그 분의, 아니 그 고든창이 아니고 누구야? 고든창 단현명이라고 말하기라고, 예. 보리스탄이라고. 예, 보리스탄 이분 거를 좀 한번 좀 틀어주고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주 안에서 승리하시고, 내일은 우리 홍동명 목사님이 한번 열강을 드는데, 제가 옆에서 홍동명 목사님 만나보니까 홍동명 목사님이 역사관이 굉장히 박식하더라고요. 내일 한번 우리 홍동명 목사님과의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승리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Good morning, CPAC. It was my honor to serve in President Donald J. Trump's first term as his ambassador at large for global criminal justice. And I want to hearken back to a little bit of history here. In 1950, the Joseph Stalin installed government of North Korea invaded South Korea to seek to overrun it. And in that conflict, a US-led coalition of 20-some countries repelled the communist aggression at the price of 50,000 American casualties. I honor the blood that was spilled by American soldiers to keep the whole peninsula from being one big North Korea, which is the most oppressive, darkest, most unjust place on planet Earth. And believe me, I know of many such places around the world, and it is number one in that regard. Now, South Korea stands on the edge of a cliff. The democracy in South Korea is in a danger that it has not been in for decades. President Yoon, who loves America, who was strongly and staunchly allied with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has been impeached and is in danger of being prematurely removed from office. Why? Because he had the courage to stick out his neck and say that there are things that are amiss in South Korea
because there have been many indications of election fraud. We know something about that, I think, here in the United States. And there is a parallel situation going on. President Yoon, indeed, has been called the Donald Trump of Asia. And he declared martial law in order to try to seize evidence in regards to the election cheating that he believes has run rampant and has given the Liberal Democratic Party in South Korea an overwhelming supermajority in South Korea that they have used in legislative tyranny to overrun the country, to give a haven to North Korean spies, to welcome the influence of the Chinese Communist Party. And they are rushing through a conviction process potentially before the